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보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셋째 번 화요일마다 우리가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예배도 하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미랄 선교단입니다. 미랄 선교단은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돌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그 미랄 선교단에 그 있는 분들과 그 학부모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혹은 그 가족이 있는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장애를 가진 그것도 힘들지만 사실상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다. 편견된 시선이다. 그냥 똑바로 보지 않고 뭔가 다르게 보는 그런 차가운 시선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 번씩 체험을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리고 1시간 동안 있어 본다든지 혹은 휠체어를 타고 한번 시내를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면 1시간쯤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입장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몸이 고생합니다. 깜깜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가다가 부딪혀서 다치면 어떡할까? 내가 가는 곳이 위험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정말 마음이 졸여지고 불편하고 몸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몸과 영혼 두 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있는 거죠. 영혼의 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혼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영혼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지 얼마나 영혼이 위험한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갑자기 망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밖에는 맞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이 세상의 짧은 세상 동안 이 땅의 것들 풀린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곧 맞이할 그들의 영원한 미래 그거 생각하면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영혼이 방황하게 되고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는 기능적으로 육신의 눈과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지는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 꼭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게 구원의 사건이고,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이 모든 구원 사건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여기까지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너무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그 앉아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54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를 갈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살기라는 것은, 야, 그거는 뭐 오사가죠.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또 그 상황에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 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크게 항변할 수 있었죠.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잘못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어떤 세상 법정을 향하여 이렇게 소송을 내건다든지, 아니면 그들 앞에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주눅이 들었어요. 사내들은 공회가 최고의 판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요 기회만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어떻든 이리저리 살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55절에 이렇게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여러분 그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눈앞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빛이 났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죽임을 당했지만 그 끝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눈을 뜹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전했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님처럼 동일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계속되는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뛰어넘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살기 등등한 시선도 뛰어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일꾼이 되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생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왔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을 때 그 이후에 죄악된 인생의 한마디 모습은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목마른 인생, 어디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의 결국 마지막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에 있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빛입니다.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구조가 창조, 타락, 구원 혹은 구속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창조 때의 모습, 타락한 이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 이게 세 부분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란 주제를 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창조는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는 이 세상이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나타났을 때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단순한 여러분 생각할 때에 햇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에 해, 태양과 달, 별, 온갖 이 지구상에 태양계에 있는 해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맨 첫날에 만드신 빛이 있어라 한 것은 태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생명이 있게 하는 근원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데부터 하나님과 말씀에서부터 빛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빛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그 빛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생명을 누렸고 빛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두움을 어떻게 규정하는 줄 아십니까? 어두움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 없는 어두움, 이것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생기게 된 인류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바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맨 앞에 책이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빛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는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러지만 빛이 아니야. 어두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나중에 이 눈을 떠서 보았을 때는 자기의 부끄러움만 보았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너가 눈을 뜨면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모든 근본이 먹는 문제예요. 먹음직, 보암직, 쾌락의 문제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식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인류 역사예요. 이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눈이 자기의 육신의 눈만 과신하면서 선악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니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니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 때 여러분 물로 심판받은 것 아시죠? 근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셋의 후손을 구별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외면을 보았어요. 겉모양만 보았어요. 거기다가 더하여서 탐욕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로 삼았어요. 이 타락할 때에 보았던 바로 그 육신의 눈만 보고 영적인 눈은 떠여지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지를 못해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너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내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 것이다 택하라 이야기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롯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볼 때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풍성하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 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결국 수치스러운 민족, 그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의 천사 두 사람이 롯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불러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성적인 교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다는 거, 이게 소돔이라는 것이 오늘날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롯의 손목을 끌어들여 문 안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전부 다 눈을 어둡게 했는데, 그들이 눈이 어두웠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문을 찾도록 헤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게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그 계속 나아가는 모습, 이게 타락한 인류의 모습.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 쾌락밖에 없고 그냥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한 출애굽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어둠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때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볼 수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과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 어둠과 빛으로 구별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둠의 역사였어요. 육신의 눈만 보고 현상만 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성경은 이 낮과 밤을 말씀하면서 낮의 아들, 밤의 자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께서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떡 조각입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들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단순히 저녁이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있다가 돌아서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니 결국 그의 삶은 밤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 멸망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인 대로 판단했습니다.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 임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술 개발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빛을 찾고자 했지만, 그러나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인류를, 이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원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는 빛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고, 그래서 어두움이 결국 그 빛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빛이 어두움을 이겼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천지에 흑암이 덮였어요. 그러나 그 어두움을 뚫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또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참빛 곧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빛과 어둠을 나눌 때에 주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뭐 이렇게 묶음으로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빛을 비추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듯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빛,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그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뭐 사도행전 9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나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보고 하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눈이 감겨버리죠. 어두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다. 육신의 눈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비로소 그가 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주님이 세상의 빛이듯이 그 빛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을 때 주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인류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눈만 의지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두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이런 구원받은 자의 궁극적이고 마지막 영원한 모습이 어떠하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보면 21장 23절. 요한복음 2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계절 주야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때 거기에 어두움이나 죄악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만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온전한 빛, 밤이 없는. 또 22장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빛을 본 사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가지고 못 가지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나이 들고 젊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비교하는 것들, 마음이 뭐 섭섭한 거, 혹은 뭐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는 세상의 영광, 그것은 사실상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서 섭섭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갈 겁니다. 온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빛과 연합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아야 되는 게 뭐냐?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아야 되는 게 뭐냐?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 오늘 5가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 그것도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아야 되는 것 5가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죄인되는 걸,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영광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나의 어떤 죄악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동시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을 또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유사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한 번 사람은 가짜 짝퉁을 아무리 갖다 줘도 불만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영광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바라보고 그 앞에서 그 영광 앞에 압도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은 유사품, 세상이 주는 그 영광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할 때에 점점 우리가 사모하는 분을 닮아가게 돼요.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성질부터 나옵니다. 기분 나빠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누릴 상속자인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그 안에서 누릴 영광을 비교해 봤을 때 그는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냥 재수 없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면 손해지, 물질도 시간도 내가 왜 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수고, 그것이 가져다 줄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넉넉히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야 되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게 무슨 의미죠? 무슨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냅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지금 고생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응원하신다, 힘주신다. 그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서신 것이다. 세 번째, 스데반이 곧 천국에 들어올 텐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이다. 네 번째,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스데반의 기도를 따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연기한 것이다. 여러분,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그 심판을 지금 연기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석이 있어요. 앞에 것도 맞아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섯 번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자기는 지금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 편인 거예요. 중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소송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못 봤다면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셔야 돼요. 영광을 보면 볼수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영광을 보면 볼수록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되
주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 욥이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살피신다.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세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시선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눈을 주목하면서 그는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의 깊은,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깊은 곳에 그것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내 가정과 내 과거와 나의 미래를 다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연결될 때, 여러분,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용기를 다시 가질 수 있고요. 거기에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이 세상에 없어요. 혹시 더 큰 위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억울할 때 있거든요. 한번 한 소리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를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마십시오.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 쳐다보면요, 어쩔 수 없어, 똑같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알고 있어요. 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억울함이 없어져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들 하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새 힘이 있어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 사람 찾아다니고 어느 게 좋은지 뭐가 있는지 이거 말고, 네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놀랍습니다. 정말 1500년 기간 동안 약 50명의 사람들이 한 분도 같이 모여 앉지 않고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배경 속에서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66권의 책이 이렇게 오묘할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움도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나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야기했을 때, 씻었을 때 비로소 나병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씻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얼마나 씻어야 되는지, 씻고 나면 무슨 일이 나는지 아무 말씀 없으세요. 씻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씻었을 때에 그의 눈이 떠여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 하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 뜨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에 변화가 없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몸소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걸 볼 수 있고 또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보아야 되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2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20년대에 뉴욕의 풋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분이 태어나고 난 다음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를 막 지났을 때에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그 길로 어머니가 이제 먼 도시로 가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하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 크로스비를 보이지 않는 이 아이를 할머니 손에 맡겼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도 이 크로스비 여사의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38살 때 시각장애인 또 다른 교사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슬픔의 여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고백하기도 했고, 또 파인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평전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8살 때 이런 시를 적었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을 나는 만족하리.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숨 짓고 눈물 지으려 하지도 않으리. 그때 사람들의 평균이 70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가 85세까지 살고요. 85세 때 그 뉴욕 지역에 있는 곳에서 파인 제인 크로스비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돌아섰을 때 그 뉴욕시 자체가
함께 슬퍼하며 그분을 그리워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찬송가 작시를 12,000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이 찬송가 우리 한글 성경에도 24곡이 거기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찬양과 그 기쁨 주체할 수 없어서 시를 적기 시작했고요. 알려진 것만 해도 12,000개예요. 한 기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많이 노년 때 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는 것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불편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제가 처음 눈을 떠서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전 너무 기쁩니다. 영적인 눈을 떴을 때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다른 차원의 영원한 기쁨,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영적인 눈 뜬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걸 볼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24곡의 찬양을 했는데요. 그 중에 540장이 있습니다. 1절과 3절만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이 크로스비 여사의 그의 일생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540장 1절 3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